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선포합시다.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저부터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우리 영원 향해 선포하며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니 너는 마음에 견뎌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 제약 가운데 있다.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 참여하는 그 마음의 심정으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제약의 고백과 용서의 요청을 함께 하실 때에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손길을 기다립니다.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참회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사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굳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날마다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공의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정교해도 주님의 뜻을 이길 수 없고 주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 가족 캠퍼 티르키예, 키르기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해외 선교가 출발합니다. 짧은 기간 선교대원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의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준비 과정부터 성령님의 이끄시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반기 양육생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양육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김종원 목사님 성대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 및 당회 장로님,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교회가 가야 하는 사명 붙들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및 청년들이 올바르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영과 육이 성령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인생의 비전을 찾고 만들어가고 어린 시절부터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현지에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찬양대 주차 관리던 각 부서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증거되는 말씀이 생명수로 받아 마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간 국내외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다윗 어린이부는 일본 홋카이도 히즈지가오카 교회와 토마코마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글 교실과 지역 어린이 전도를 위해 무언극과 간증, 특송으로 복음을 전하며 현지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청소년부는 의성 활용교회를 중심으로 국내 단기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57명의 학생과 멘토들은 축호 전도와 봉사활동, 마을 전도잔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름 수련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이어졌습니다. 다니엘 청소년부는 Here I Am을 주제로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어 예배부도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쉬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11조와 감사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지금 다음 세대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 안 같아 보이죠? 키가 아주 커요. 채은아 몇 살? 13살이. 예, 13살입니다. 이거 연주한다고 얼마 동안 연습한 거야? 6개월?
6개월 연습해, 적어도 이 자리에 서려면 6개월 연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채연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그대로 하나님은 채연의 생애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손을 얹었습니다. 생애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정금 드렸고요.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우리 샬롬의 정명서 지민정 성도의 장녀 전지아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지아가 태어나서 열흘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우량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아를 인도하신 것 고맙습니다.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강단 기도가 기점이 되어져서 우리 엄마 아빠가 더 기도하며 신실하게 매달려서 지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책임지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보 뒷면을 보시면, 주보 제일 뒷면을 보시면 우리가 방학 중이긴 하지만 2학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 양육생 모집에 대한 안내들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성장반, 클래스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일반이 있습니다. 주일 부부반이 있습니다. 수요 오전반이 있습니다. 수요 저녁반이 있습니다. 토요반까지 있습니다. 다 신청을 하시고요. 성장만 수료하셔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서리 집사님 임명의 자격 기준이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 성장반, 말 그대로 성장한다, 성장반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성경대학, 성경을 조금 알고 싶은 분들 2학기는 신약입니다. 또 교리대학 하 2학기. 마더와이즈는 워낙 이렇게 빨리 마감이 되어지죠. 선착순 마감이 되어지는데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이번에 2학기는 지혜인데 그렇게 되고요. 이단 대책 상담도 아주 인기 있는 양육과정이죠. 북한 선교 3주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아카데미, 성경 읽어지네 역시 주일반, 수요반 선택 여지가 있습니다. 전도포팔도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부부사랑학교 중급반은 초급반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사전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부부사랑학교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면 내년도에 초급반을 모집할 때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수막도 달려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랄까요? 방학을 마무리하는,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는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방학이지만 2학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성장반에, 성경대학에, 교리대학에, 마더와이즈 2당 대책, 북한 선교, 성경 읽어지네, 전도폭발, 또 부부사랑학교까지도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관심이, 우리 속에 관심이 가져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 주님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기억을 소환하는 의미에서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제가 고난에도 수준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당하는 그 마땅한, 그 당연한 그런 어려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바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는 좀 수준 높은 고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수준 있는 고난 감내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수준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여전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어렵던데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사건들, 휘말라 버리는 원치도 않는데 내 삶이 그렇게 몰려가 버리는 것들,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설명할 수 없죠.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박안서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참척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러한 데 있죠. 그래서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바락바락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져 묻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부당한 고난 끝에도 누가 거기서 기다리신다고요? 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다 해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는 않으시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듣는 게 처음이다라는 표정들이 너무 많다. 지난주일 설교인데 지난주를 결석하셨나요? 근데 죄가 있어 맞는 매, 그것 말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적어도 그런 고난을 당하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가면 갈수록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물어보십시다. 최근에 나는 죄로 말미암아 두들겨 맞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 분들 있으세요? 손 들지 말고. 있으세요? 나는 죄로, 명백한 나의 죄 때문에 제가 지금 매를 맞고 있다. 잘 없으시죠? 잘 없어요. 요즘은 죄로 말미암아 매를 맞는다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막 성결되게 살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벽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가? 요즘은 죄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사라졌는 거예요. 그러니 죄로 말미암는 그런 맞는 매가 있다 할지라도 못 느껴요. 그냥 그게 어떤 상황이지, 어쩔 수 없는 어떤 결과이지.
자, 아직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인데, 과거에 미국의 의회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도록 결정을 미국 의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1952년도 트루먼 대통령부터 이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대통령실에서 기도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도록 했죠. 해마다 나오는 기도문이 있는데 거기에 죄라는 말이 언급된 것이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최근에 언급된 것이 1953년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게 아니고 그 옛날 앞서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렇게 말했던 기도문, 그걸 인용했던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저명한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20년 전에 죄 짓는 것을 끝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의 저서입니다. Whatever became of sin, whatever became sin. 이 뭐죠?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번역하면 그렇잖아요.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인다. 단어뿐만 아니라 그 개념까지도 거의 사라졌다. 왜 그런가? 이제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인가? 아니면 아무도 죄를 믿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죄를 믿지 않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이사야 5장이 오늘 본문인데 우시아 왕 시절에 나라가 아주 번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군사력도 강하고 무역도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건축, 농업 발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황금기였죠. 우리 사회와 지금의 사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몇 달 전, 몇 년 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몇천 포인트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물론 일부이긴 합니다만 역대급으로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막 6억씩 받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잘 살아 보이는데 서민은 가난한 거예요. 정의는 무너진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재판은 돈 따라 막 움직이고 종교는 형식만 남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려 6번에 걸쳐서 이사야 5장에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 예를 들면 8절에 토지를 독점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술과 향약을 즐기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18절에 죄를 끈으로 끌어당기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는 사람들, 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굳게 하는 재판관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20절의 죄는 단순히 짓는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죄의 기준을 뒤집어 버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20절 읽어볼까요? 자, 끝에 화 있을진저가 있는데 뭐를 가지고 화 있을진저로 말하는가?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통감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오늘 저와 함께 이 칼 매닝거 박사의 책 제목처럼 도대체 죄는 어디로 갔는가? 죄 지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죄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가? 그렇게 사라져서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해졌는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직면하여 바라볼 수 있는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고개 들고, 자, 정면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맨날 정면을 보는데 여전히 숙여. 자, 따라합니다. 죄를 오염시키지 말라. 오염시키지 말라.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죄를 오염시키지 말라. 오염시키지 말라. 오늘 본문의 이사야 5장은요,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서 돌을 제거하고 또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까지 다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죠. 근데 나온 것은 볼까요? 나온 게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거늘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 이건 단순히 아이고 시다 이거 와 이거 새그람노 그런 게 아니에요. 썩은 열매, 못 먹는 열매. 하나님은 왜 그런 열매가 맺혔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들 포도 맺음이 어떠한 일인가? 자,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이거 뭐 한 거예요? 죄를 오염시킨 거예요. 뒤바꿔 버린 거 이걸 그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죄를 오염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했으면 이게 참 말장난 같아요. 웃기죠. 아니, 죄는 죄지. 그게 더 오염되고 안 되고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죄는 이미 가장 더러운 건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결국 인류의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죄잖아요. 아니, 죄보다 더 심각한 오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죄는 결국은 사망을 불러들였는데 가장 극악무도한 거지. 죄 자체가 가장 오염되어 있는 건데 더 오염시키고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시 말해 죄인들이 그런 죄마저도 오염시켜 죄의 의미를 호도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죄를 죄답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죄를 포장을 해요. 미화를 해요. 그리고 죄를 합리화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죄처럼 안 보이도록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결국에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를 여러분, 그래도 과거에는요, 거짓말은 뭐였습니까? 거짓말이었지. 간음은 뭐였습니까? 간음이었지. 탐욕은 탐욕이었고 교만은 교만이었지. 근데 오늘날은 이름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거짓말은 전략이 되고 있어요. 탐욕은 성공에 대한 야망, 열망이 되었어요. 음란, 개인의 자유가 되었어요. 교만, 자존감이 되었어요. 심지어 낙태도, 생명을 죽여버리는 그 일도 선택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재정의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네요. 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한 표를 보십시오. 죄가 뭐가 됐냐? 증상이 되었어. 심텀이 되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책은 디소더, 장애가 되었어. 회개가 뭐가 됐냐? 치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치환하면, 이름을 바꾸면, 다시 말해서 죄를 오염시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할까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시대와 영적으로 아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평강하다라고 오염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아무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 심각한 건 뭐냐? 오염된 죄에 갇히게 돼요. 죄를 오염시키면 그걸 대충 막 희석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마음에 어떤 뭐 이렇게 좀 자유로움이 있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만은 더 갇히게 돼, 더. 오염시켜 놓은 죄가 그 어떤 개념이 우리를 가두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를 들면 저는요, 우리 사회의 간통죄가 사라진 것이 죄를 오염시킨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간통은 그냥 간통이어야 돼요. 근데 그걸 뭐 헌법재판소에서 성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리고 거기다가 미디어가 살짝 해가지고 감정의 솔직한 선택이라고 박자를 맞추는 순간, 드라마가 막 그렇게 막 만들어주는 순간 간통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작이야. 운명적인 사랑이야. 혹 정말 양보해서 100번 가운데 하나 정도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간통이 우리 가정을 집어삼키죠. 우리 사회를 다 집어삼키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운명적인 사랑인데 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엄중하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간부와 음부를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놔셔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시대착오적이다. 버젓이 하나님이 경고를 해놔도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벌써 오염된 죄에 우리가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정확하게 동성애라고 표현돼야 돼요. 그게 무슨 뭐 성적 취향이다라고 뭐 멜랑콜리하게 그렇게 단어로 바꾸는 순간 우리가 언제 남자 여자였지 언제 그걸 뭐 젠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언제 쳤습니까? 근데 뭐 이상하게 그런 어떤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단어를 쓰면 더 뭐 유식한 것처럼 느껴지고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한번 딱 달라지면 이게 이데올로기, 가치관이 되어져서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하고요.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취향은 아니지만 나는 편견은 없어. 응? 신앙을 가졌더라도 그렇게 나는 그런 취향은 아니지만 나는 편견은 없다고. 편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갇히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어디 흐리멍텅하게 얘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난 것이라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을 오염된 이 죄의 개념에 갇히도록, 자기 스스로를 갇히도록 만들어 버리냐면, 로마서의 그 다음 몇 절을 쭉 읽어보면 오만 가지 죄들을 쭉 소개를 해요. 로마서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까지 쭉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볼까요? 죄의 갇힘이 이렇게 돼요. 오염된 죄의 개념이 갇히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괜찮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오염되면 가는 로드맵이 뭐냐? 이름을 바꾸죠. 가볍게 만들죠. 정성하죠. 마지막 칭찬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 그 길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 한번 발을 딱 들여놨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죄를 짓는 것보다 죄 이름을 바꿔놓는 것, 죄를 재정의하는 것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데 아주 심플해요. 따라하십시다. 죄를 죄로 인정하라. 죄로 인정하라. 죄를 뭐로 인정하라고요? 죄로. 자, 보십시오. 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 누가 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삼는 자들, 그렇게 여기는 자들,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자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화 있을진저. 아니 흑암을 광명으로 삼아버리니까 아니 깜깜한데 와 밝다. 본당이 지금 전구가 들어와 있는데 와 왜 이리 어둡노? 그렇게 삼아버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죄로 인정해야 그 다음 뭘 합니까? 회개하죠. 죄의 이름을 바꾸는 순간 회개도 사라져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죄가 아니야, 병이야. 그러면 병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취향이라면 존중받아야 되죠. 권리라면 주장하면 됩니다. 근데 죄가 죄로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로드맵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이 예배의 핵심이 막 배려석에 앉지 맙시다, 지각하지 맙시다. 그건 유치원 아이들 수준이고 시간 맞춰 예배당에 나오라. 이제는 그거는 지역적인 얘기죠.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부복하는 거예요. 오늘 미천한 피조물이 죄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드릴 마땅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미천한 피조물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금주부터도 좋고 1부, 2부, 3부, 4부 모든 예배 사회자들 예배 앞서서 찬양이 끝나고 합심기도를 인도할 때 반드시 참회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박박 끼면서 무릎을 나가는 참회 기도 아시겠죠? 정호순 시인의 속죄라는 시를 보면 인간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속죄라는 시인데 아주 짧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성경 한 대목이 시예요. 다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나는 그만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고 말았다. 오늘 또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 염원 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일화죠.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죠. 가늠한 여인 사람들에게 막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했을 때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양심이 찔려서 어떻게 해요? 돌을 들었다가 다 놓고 돌아갔어요. 근데 오늘 시인은 시 속의 시인 화자는 뭐라고요? 그만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고 말았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죠. 근데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여 남을 쉽게 비난했는데 마지막 행은 뭐예요? 오늘도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 다들 이들을 향해서 도를 들었는데 그랬는데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 침을 뱉고 가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 나도 죄인. 풀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시인이자 동화작가인 필리스 맥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질환으로 보는 것은 악마의 가장 잔인한 최신 무기이다. 죄를 질환으로 보는 것은 악마의 가장 잔인한 최신 무기이다. 여러분, 독약이 들어있어요. 독약이에요. 뭐 독약으로 가지 않아도 좋아요. 농약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비타민이라고 적으면, 그 라벨을 붙이면, 그럼 독약이 비타민이 됩니까? 붙였다고? 오히려 더 위험하지.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이상한 이름으로 포장할수록 더 위험해요. 그래서 한민복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오염시키지 말자. 죄란 말. 칼날처럼 선뜻 빛나야 한다. 건성으로 느껴 죄의 날이 무뎌질 때 삶은 흔들린다. 나를 세워 등이 아닌 나를 대면하며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며 살 수 있게 중간 생략합니다. 죄란 말 오염시키지 말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이런 유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도 하나 없고 칠흑 같은 바닷가였습니다. 망망대해였죠. 군함 한 척이 항해를 쭉 하고 있는데 저 정면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군함이 정면에서 가는 길에 불빛이 보이니까 함장은 비트로, 역시 비트로 이렇게 신호로 그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려라. 그렇게 불빛으로 탁탁탁탁 해서 그렇게 했어요. 상대도 불빛으로 답신이 왔습니다. 당신이 방향을 돌려라. 화가 난 이 함장은 다시 불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네가 방향을 돌려라. 저쪽이 답이 나는 해군 일병이다. 그쪽이 방향을 돌려라.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 함장이요 최후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 배는 전함이다. 진로를 바꿀 수 없다. 상대도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내죠.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등대다. 누가 방향을 틀어야 돼요? 전함 웃기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말씀하면 잠만 말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틀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틀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틀어져야 됩니다. 이상한 야식끼리 한 것 가지고 바꿔놓고 쓱 문 떼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설교는요,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어진 설교죠. 오늘 여러분이 죄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다시 말해 죄를 오염시키지 않고 죄를 죄로 인정하면, 그러면 드디어 가능한 것이 지난주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안 맞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죄가 있으면 매를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죠. 근데 죄가 없다는데 뭐 누구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든 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현상인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재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꿔버린 죄의 이름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정말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광명을 큰 죄악에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맑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잃었던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여 잃었던 생명 광명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그래야 놀라운 주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오늘 나오셨을 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몸둘 바를 둘 수 없어서 너무 시꺼먼 죄악들이 생각나고 나의 괴로움이 생각나서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무도 죄인이 아니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도 시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되어졌죠? 왜 이렇게 우리가 뻣뻣하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아닙니까? 의인 맞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스스로 당당하다고 여기는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란 말 오염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정확하게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왜 이렇게 뻣뻣합니까?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아버지, 나 자신의 더러움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추악됨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죄됨이 바라봐져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인정되어지고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기로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되어 방향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로 인한 매를 맞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을 전략으로, 탐욕을 열정으로 부르며 죄의 이름을 바꾸고 죄를 포장하며 오염시킨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되어 우리가 방향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매를 맞는 삶이 아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미경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동윤 성도님,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패송 부른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전한 예배 캠페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10분 이상 이전보다는 일찍 마치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먼저 퇴장하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 정도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꿔버린 죄의 이름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은 노약자와 장애인이 먼저 퇴장하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로비 새가족 등록처로 오시면 교회 등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